여러분 내기, 바둑, 장기 이런 거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평생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 번 이긴 다음에 끝까지 내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이길 수 있습니다. 고려는 거란하고 전쟁을 여러 번 했지만 아무튼 마지막에 이기고 전쟁을 더 안 했기 때문에 고려 사람들은 계속 거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주장할 수 있죠. 이게 아주 거짓도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고려에서는 거란과 싸워서 마지막에 이겼다고 하는 이 기억이 오래 남아요. 거란에 이겼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고려에서는 고려가 황제국이라고 하는 의식이 더 강화가 됩니다. 자, 요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황제국이다라는 이 생각, 이런 자신감 속에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 제도도 만들고 문화도 발전시키고, 자, 이런 힘이 11세기 고려에 있었던 거예요. 문화가 융성합니다. 청자, 고려 청자가 고려 청자의 모습을 갖는, 다시 얘기해서 중국 청자를 모방한 게 아니라 고유한 문화로서 재탄생하는 게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안에서 잘 되니까 바깥에서도 도움이 있어요. 아라비아 상인들, 이 고려사 사료에는 대식국, 아마 그 사람들이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대식, 많이 먹는 나라,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하는데, 이게 서양사에서 배우는 그 사라센 제국이에요. 사라센 사람들이 송나라로 무역을 하러 왔다가 고려까지 오는 일이 생깁니다. 아마 송나라에서 장사가 잘 안 된 사람들이 뭔가 좀 나머지 일을 더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래서 고려까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동쪽 저 끝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고려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바깥 세상에 알려지는, 이런 또 좋은 일이 이때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황제국이라는 거예요. 조선 500년 동안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황제국이라는 생각이 고려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아주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고려는 사실은 건국했을 때부터 우리가 황제국이라고 하는 걸 표방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건국했을 때 천수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했잖아요. 물론 이것은 그 앞선 왕조 궁예의 태봉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로부터도 책봉받지 않은 그런 황제국, 이걸로 시작을 해요. 물론 그 다음에 5대 왕조의 책봉을 받으면서부터 우리의 연호를 사용하지는 않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황제국이라는 의식이 계속 남습니다. 지금 고려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유물 하나가 북한에 있는 게 있어요. 고려태조 왕건의 동상입니다. 자, 그 동상을 보면 황제의 복식을 하고 있어요. 자, 어디냐면 머리에 쓰고 있는 관, 이 왕건이 관을 쓰고 있는데, 이 관은 통천관이라고 해서 중국 황제들이 쓰는 관입니다. 중국 황제가 쓰는 관을 그대로 썼다는 말은 고려 태조 왕건이 황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고려에서는 왕을 부를 때 폐하라고 불렀어요. 조선에서는 전하라고 불렀지만 전하는 폐하의 한 등급 아래 호칭이죠. 왕을 이을 조선의 세자가 태자고, 태자를 부를 때는 전하라고 부릅니다. 조선에서는 세자 저하가 되는데 고려에서는 태자 전하가 되는 거죠. 왕의 어머니를 고려에서는 태후라고 부릅니다. 조선은 대비죠. 왕이 내리는 문서를 조, 칙, 제, 이런 이름으로 불러요. 조선에서는 교라고 해서 한 등급 아래로 내리죠.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삼성육부입니다. 조선은 삼성육부를 쓰지 못하고 의정부, 육조 이런 말을 쓰죠. 원구라고 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천을 고려는 합니다. 조선은 못해요. 황제국의 이런 격식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 이런 나라였는데, 그 황제국 모습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소개해 드릴까요? 노래가 있어요.
풍입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는 남아있지 않고 그 가사만 지금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사 악지라고 하는데 이 풍입송 가사가 있는데 앞부분 조금 읽어드리면 이래요. 해동천자이신 지금 황제에 이르러 부처와 하늘이 도우시니 교화가 널리 퍼져 세상이 다스려지도다. 은혜가 깊어 원근과 고금에 드물어라. 외국이 모두 찾아와 모두 귀의함에 사경이 편안해져 무기를 버리니 성덕이 요임금 탕임금으로도 견주기 어려워라. 남만과 북적이 스스로 내조하여 100가지 보화를 우리 천자 섬돌 아래 드리네. 금계단 옥전각에서 만세를 부르니 우리 주상 오래 보유에 계시라. 군신이 함께 태평연에 취하고 황제의 마음 크게 기쁘시니 이날 을루각은 자주 전에 재촉지 말라. 자, 여기 보면 해동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자인데 그냥 천자가 아니라 해동의 천자예요. 고려의 천자라는 뜻이죠. 지금 황제. 성덕이 요임금 탕임금으로도 견주기 어렵다. 남만과 북적이 스스로 내조한다. 자, 우리 천자 섬돌 아래 황제의 마음 크게 기쁘시니 고려 국왕을 황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표현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이 노래를 조선시대에는 부정했어요. 조선시대에는 갑자기 저 해동천자를 성명천자, 성스러운 명나라 천자가 되나요? 이래서 이 노래가 다른 나라 황제를 가리키는 걸로 탈바꿈을 하는데 고려에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동천자예요. 고려 국왕은 해동천자다. 천자국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 유물은요, 숙종의 딸이었던 복령공주의 묘지명인데 여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가운데 천자의 딸이시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주가 천자의 딸이니까 이 공주의 아버지 숙종은 천자라는 뜻이겠죠. 팔관회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팔관회 처음 들어보시죠? 이 팔관회는 고려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지만 고려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정말 고려의 독특한,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축제입니다. 원래는 신라 진흥왕 때 시작이 돼가지고 전사한 사람들의 어떤 위령제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점 성격이 바뀌어서 고려시대가 되면은 천신, 산신, 강신, 그리고 용신,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런 제사이자 그거 끝내고 사람들이 같이 즐기는 축제로 바뀌어요. 매년 11월 15일을 전후해서 사흘 동안 벌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국왕이 등장할 때 이 국왕은 황제의 복장을 하고 등장을 해요. 그러면 거기 모인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만세삼창을 부르는데 만세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황제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가 아닌 사람들은 천세라고 하는 굉장히 좀 생소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게 되는데 고려에서 팔관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날을 기해서 주변 국가에서 사신도 보내오고 상인들도 이날 와서 왕에게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바칩니다. 이걸 고려 국왕은 아, 주변 국가가 나에게 조공을 바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고려 국왕이 황제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황제국을 드러내는 행사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황제국이 완성되나요? 안 돼요. 황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